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무너뜨려야 될 엄청난 성인데 문제는 그 성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이야기보다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누구를 낳는다고요? 다윗왕을 낳고, 그래서 다윗왕까지 이어져가는 그 족보에 있어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5절에 다시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의 앞에 그 사람의 직업이 붙어 있죠. 뭐 한다 그럽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귀생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리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것은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써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기생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시점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는 3400년 전입니다. BC 14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요단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특징은 뭐냐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성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쫓아보내거나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부도덕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이 아니라 부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쫓아내거나 없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성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했죠. 꽉 찹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거나 없애라라고 이야기한 건 더 이상 자비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성 안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그 성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겹겹으로 쌓아놓은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이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어지는데 두 겹으로 쌓여진 게 발굴될 정도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크고 강력한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 강력한 성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자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답니다. 직업이 여러분 귀천이 없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은 옛날 시대에 굉장히 천대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여자가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죠. 부모 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생일까? 부모 형제도 살기 힘들었겠죠. 부모가 이 여자의 뒤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여자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모의 연약함과 그 성의 죄악됨, 악함이 그 여자 앞에 직업으로 기생이라는 직업을 달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을 때
이 라합은 우상 숭배가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이 싫었습니다. 그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상 숭배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고 천대받는 직업에서 벗어나고 싶고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성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의 두께만큼이나 이 여자의 삶은 꽁꽁 묶여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자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라합에게 정탐꾼 2명이 찾아온 거죠.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니까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 이게 여러분 적입니다. 정탐꾼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간첩입니다. 간첩이 왔는데 간첩하고 잘못 연결되다가는 그렇잖아도 그 성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는데 더 큰 문제를 가정시킬 수 있는 게 이 간첩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 2사람이 라합에게 왔습니다. 이건 라합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라합에게 지금 그 삶을 한번 바꾸고 싶은 라합에게 정탐꾼이 찾아온 건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라는 겁니다. 정탐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쩌면 우상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회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탐꾼입니다. 이 정탐꾼과 제대로 잘못된 연결을 가졌다가는 큰 경을 치게 될 겁니다. 오늘 라합,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는 원합니다. 이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 이제 싫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기생, 이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기 싫습니다.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 강력합니다. 여리고 성이 강력한 것만큼이나 자기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성이 너무 강력해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답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영접할 건지 고발해버릴 건지, 그들을 영접할 건지 고발해버릴 건지, 이 기로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는 멸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 살아났다,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라합은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뭔가 지금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멸망하지 않기로 믿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멸망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 멸망한 자리에서 멸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 내 인생을 그냥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내 인생의 기회, 이 주어진 기회를 붙잡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인생을 바뀌어갔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단단한 성벽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꽁꽁 묶여있는 기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내는 겁니다. 털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멸망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모든 결박을 푸는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오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이 강력한 건데 이 강력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고 일어서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열중시hat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9절 11절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이야기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그 소문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사람 귀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들려주고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소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귀에 들려주셨죠. 여러분, 그 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 꽁꽁 묶인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라합에게까지 전달되어져 갔을까요?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려 줍니다. 라합 옆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들이 대단하다, 지금 홍해를 건넜단다. 아모리 왕의 두 왕도 지금 그들에게 피했단다.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진 이야기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데 10절에 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들었습니다 라고 10절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 라합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홍해 가른 이야기, 아모리 왕의 두 왕이 패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라합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여러분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리고 성같이 꽁꽁 묶여져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상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이야기 듣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멀리서 들어올려오는 소문, 그리고 그는 묶여져 있는 상황, 그 성이 견고함, 튼튼함, 소문이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 참 이 상황 못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문이 잘 들려집니까? 사실 라합 때는 성경책 하나 없을 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쉬울까요? 우리도 여러분 둘러싼 성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올라 그러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파악되십니까?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깁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잘 안 들려지는지 오늘 이때가 여러분 사실은 라합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합과 좀 다른 방법을 가져와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라합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문만 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고 그들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에 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왜 여러분에게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 봤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섰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 두 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살려내시려고 구조대원으로 보내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조대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의 앞날을 계획하고 드디어 성을 부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데 이 두 정탐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걸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제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자, 여러분, 이 구조대가 왔는데 라합이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2절과 13절의 말씀. 이제 라합이 신앙의 고백까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쭉 함께 들려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라합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들려준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지금 돌아가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라합이 신앙 고백적으로 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그렇게 한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이제는 여리고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라합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애정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처럼 강력한 성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멋있게 펼쳐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 꽉 막힌 게 있는 인생같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라합이 여러분 이제는 그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리고 사람들 다 이제는 죽고 그들은 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라합 집만 살려주었습니다. 자,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살려줬는데 사람들 속에 소문이 나겠죠. 저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이었단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려지면 사람들 마음에 별로 존중하는 마음도 안 생길 거고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목숨 건진 거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절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결정적인 이 고백, 이 이야기를 지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봅시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이랍니다. 인자와 진실. 인자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진실함으로 그를 대한 겁니다. 인자하고 진실함으로 소문을 들려주셔서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해주시고 인자하고 진실함으로 구조대원을 보내어서 그 마음을 북돋아 좋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크게 만들어주어서 인자와 진실로 대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라합의 집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합의 이야기인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 좀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바로 추락해버리는 나 자신, 바로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실. 와, 내가 이거 정말 쓸만하다 생각했는데 쓸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그래서 그 성에 갇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낭망, 절망,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하는 게 툭 들려지면 그냥 마음에 절망이 생겨서 그냥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인자와 진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서
라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인자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 대해서 가식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이 되어졌고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